요한복음 1장 12절에 권세를 주셨으니 이 권세라는 단어 엑수시아 이 단어를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그래요. 권세는 권력과 세력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권세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 이것 자체가 권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잘 안 믿겨지죠? 우리가 생각할 때 권력, 세상에서 내가 뭔가 말에 힘이 있고 내가 누군가 다른 사람 타인의 위에 있고 이런 것들이 권세라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냐? 창조주예요. 하나님이 누구시냐?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에요. 그런 분을 아버지로 부른다는 것이 성경에서는 권세다. 그런데 이 권세를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생명의 관계예요. 너희 앞에 생사화복을 놓을 때에 살기 위해서 뭐를 택하라? 생을 택하고 복을 택하라.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면 생을 택하고 복을 택하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요한복음에 이 권세라는 게 뭘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이 권세이다. 그래서 이 엑수시아라고 하는 단어는 권능, 권리 이런 단어로도 번역이 됐어요. 나에게 분명하고 합법적인 권리를 부여받았다. 그리고 그 권리 행사의 자율권을 인정받았다라는 것이 이 권세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권세는, 세상의 권세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관계적인 부분에 속박을 하거나 제약을 둡니다. 그리고 세상의 권세는 그 공동체가 유지하기 위해서 법으로 제정해서 합법적인 수단을 가지고 사용하는 거예요. 세상의 권세는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들의 공동체나 집단에 유익을 주는 것이 권세예요.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권세를 부립니다. 권력을 잡으면 헌신하고 봉사하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다 보면 이익 집단이 돼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의 권세는 세상의 권세가 힘, 파워라고 하는 것에 움직인다면 하나님의 권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신 것이 특징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이야기할 때도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셨어요. 다리에 보면 생명의 전화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많지는 않지만 자살하는 분들이 다리에 가서 갈 때 한 번 더 전화를, 생명의 전화를 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상담사가 받아서 이런저런 얘기를 같이 나누고 결국은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 외로움, 그리고 아빠,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이로 말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을 일시적으로 해결해서 자살하는 거 거꾸로만 생각해보라. 그럼 뭐예요? 살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사건을 볼 때에 내 주관적으로만 보지 말고 반대적인 데서 한번 생각해 보자. 이게 훈련이 돼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죠. 신중한 사람이 있어요. 신중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 긍정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중한 사람을 부정으로, 같은 의미지만 부정적으로 말해보세요. 그러면 아유 답답해요, 느려요, 꽉 막혔어요, 아우 꼴통이야, 별의별 얘기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을 또 긍정으로 말해보세요. 신중해요, 침착해요, 용의 주도해요. 얼마든지 우리는 우리 내면에서 내가 바라보는 시각의 반대 시각으로도 같은 사실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인지치유의 훈련의 한 방법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권세는 하나님이 먼저 나에게 다가오셨어요. 다가오셨다 말이에요. 이거 하나만 믿어도 우울하거나 또는 외롭다든가 이런 것들을 이기게 해줘요.
그래서 예수님만 잘 믿어도 그런 환경에 쉽게 지배당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기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환경을 이기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다가오셨어요. 다가오셔서 뭘 해주시느냐? 생명을 주세요. 예수님은 특징이 뭐냐? 생명이에요, 생명. 예? 여러분, 마치 어두운 방에 스위치를 누르면 빛이 오는 것처럼 다 시들어가는 화초를 창밖에 태양을 맞게 하면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살아나는 것처럼 죽어가는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면 그 생명을 얻은 기쁨이 있어요. 그 생명을 얻은 감사가 있어요. 생명을 얻은 감격이 있어요. 생명을 얻은 희망이 생겨요. 소망이 생겨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다가오셨어요. 그래서 뭐요? 예수의 생명을 주었어요. 예수의 생명을 받고 나니까 그 생명의 특징이 뭐예요? 희망이 생겨요. 소망이 생겨요. 기쁨이 생겨요. 감격이 있어요. 감동이 있어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먼저 하나님과 그 생명을 얻었더니 하나님이 인간의 몸에, 우리 몸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전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이것이 생명의 관계이다. 이것이 권세라고 하는 거다. 이 권세가 우리에게 허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허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 예수의 생명이 있으면, 다른 말로 말하면 그거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영역이에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내 마음이 수십 년 동안 세상의 가치, 육신의 가치, 과거에 내가 상처받은 그런 것들의 가치와 생각, 그리고 사단의 가치,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진을 치고 있어요.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어요. 부모로부터 물려받던 경험들이 내 안에 가치로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런데 이 가치를 뭘로 바꿔주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꾼다고 우리가 애를 쓰고 노력하지만 감정 공부를 해야 되고 생각 공부를 해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 계속 감정, 내적 치유, 생각 공부, 인지 치유. 왜? 사람의 마음에는 생각과 감정이 있어요. 그런데 그 생각과 감정이 사사기에 보니까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야 돼. 이게 죄예요. 우리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으로 이게 옳습니다, 이게 가치가 중요합니다, 이게 다 누구나 있거든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는 것도 처음에는 성적인 리비도로 마음의 의지를 가지고 들어줘야지, 사랑해야지, 이런 의식보다는 그 육체의 성적인 리비도를 통해 많은 사람 중에 이 남자만, 많은 사람 중에 이 여자만, 이게 있어요. 그런데 그게 평생을 가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부터는 자기 마음 관리를 하지 않으면 자신들의 그 욕구가 이미 시들시들해져요. 그러니 그때는 어떻게 해요? 목사님, 사랑으로 사는 게 아니라 정으로 사는 거예요. 그 얘기를 자세히 가만히 보면 감정과 생각을 내가 그렇게 가치를 두고 살아간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려면은 내 안의 생각과 감정을 훈련받은 만큼 이거를 마음을 기경한다 그래. 너희는 마음을 기경해라.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와요. 너희는 마음을 기경해라. 우리 마음밭을 일구는 거예요. 저는 시골 출신이에요. 그래서 논도 밭도 씨를 뿌리려면, 뭐를 심으려면 기경을 해요. 뒤집어 엎어버려요. 그래서 부드럽게 하는 거예요. 내적 치유, 인지 치유 왜 그런 거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내 생각과 감정을 내려놓고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거예요.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부드러운 분 옆에 앉아서 가문의 영광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마음이 기경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내 마음판에 심겨지는 거예요. 심겨지는 거.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우리 교회에서 제가 은퇴한 이후에도 마음속에는 가져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어디서요?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여기에서부터 이 의식을 갖는, 이 얘기는 하나님이 나의 영향력을 주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현장이 나다 말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고백을 하면 너희 몸은 성령이 거하는 전인 줄 내가 인지하고 인정하고 고백한다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출애굽기의 광야를 이미 지나간 거예요. 출애굽기 광야는 하나님 위에 다른 것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우상 숭배 빼놓고는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셔서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그리고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런데 민수기의 광야에 오면은 여기서부터는 하나님의 군대로 여러분이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군대는 군대장인 예수의 말씀에 그 명령에 죽고 사는 거예요. 그래야 다른 사람을 구원해 줄 수 있어요. 나 혼자 나의 신앙생활만 그런 때가 언제냐? 출애굽기의 광야예요. 그러나 민수기의 광야는 군대로 훈련받아서 거기서부터 영적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이게 달라요. 그러면 군대가 돼야 내가 지켜줄 백성이 있고 내가 지켜줄 가정이 있고 내가 도움을 줘서 도움받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갈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여호와의 군대요. 그러면 여러분이 내가 창세기에 머물러 있는지 출애굽기에 머물러 있는지 요한계시록에 와 있는지 신앙생활을 한번 검증하는, 여러분과 저는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있습니다. 이것이 믿어지고요, 그 마지막 심판 때까지 여러분과 저는 에베소서의 말처럼 하나님의 신부로 정갈하게 단정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다 거짓이다, 아니요. 예수님 믿으면은요 성경에 있는 말씀이 다 이루어졌고 마지막 남은 게 뭐냐? 마지막 심판이다 말이요. 그 마지막 심판의 징조들은 이미 이런저런 모습으로 많이 보여줬잖아요. 언제인지 몰라요. 그러나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건 예수 믿지 않는 세상의 과학자들도 이제 지구의 자원은 이제 이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탄소 버칙부터 탄소 줄이기 왜 별의별 것들이 나와요. 근데 가만히 보면은 선진국 위주로 지금 다 모든 게 짜여 있잖아요. 자기네들이 그런 거 다 하다 보니까 공업이 발전되어지고 이런 것들 하다 보니까 오염되는 게 있으니까 오염된 거는 이제 자기네보다도 덜 사는 나라로 옮기잖아요. 다 결국은 그 나라도 이제 그런 걸 통해서 경제가 회복이 되어지고 문화가 점점 발전되어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점점 더 오염되는 거는 후진국으로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잘 사는 사람 위주로 모든 게 짜여 있어요. 나라끼리도 그런데, 나라와 나라끼리도 그런데 아유 참 가치가 다르잖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만 해도 선생님들이,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분들이 전교조 선생님인 것 같아요.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교육받았던 게 뭐냐면은 군대에 이런 군대로 들어가는 군비 경쟁만 없애도 복지국가로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요 군비를 줄여야 돼. 군비를 줄여야 돼. 야, 우리 남과 북은 서로 형제 아니니 같이 잘 살자. 이런 의식들을 저희들 받고 살았어요.
그러고 나서 가만히 보니까 그게 맞는 줄 알았더니 소련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전까지는 독일도 야, 공산주의자지만 저쪽에 천연가스부터 이런 거에서 우리가 서로 살고 우리는 군비를 줄여가고 복지를 이래던 유럽들이 전부 다 지금은요 어떻게 해요? 군비에 대해서 이랬다면 큰일 나겠다. 지금 장난 아니에요. 세상의 정세는. 폴란드는 어떻게 해요? 야, 비싼 미국의 똑같은 기능인데 미국에서 사느니 요 기능이 조금 싸고 합리적인 가격에 기능은 같은데 한국에서 구해자. 그래가지고 한국에서 K9부터 해서 자주포, K9이 자주포예요. 이거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이래요. 독일은요, 야, 미국한테 우리나라가 탱크 좀 빌려주세요. 야, 니네한테 못 줘. 그 구닥다리 그거면 충분해. 그러니까 그 당시 대통령이 그래 독일하고 딱 하고 막 돼서 하려고 그러니까 미국이 에이브람 탱크를 얼른 준 거예요. 세상은요 영원한 우방 없어요. 예? 아니 내 남편 누가 지켜야 돼? 아내가 지켜야지요. 아니 내 아내 누가 지켜요? 아브라함이 지켜요? 내가 지켜야지요. 내 자녀 누가 지켜요? 내가 지켜야지. 예? 우리는 그걸 지키는 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내가 지켜야지요. 하깃교회 성도들은 하깃교회 지키고 여러분이 소망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꿈꿔가는 교회에서 각자의 교회에서 지켜가고 우린 믿음 안에 이거 분명해야 돼요. 제 매제가 대령으로 예편했어요. 저한테 해준 얘기예요. 목사님, 벌써 10여 년 전부터 자주국방이라는 단어가 사라진 지 오래됐어요. 그죠? 누구로부터 교육을 받고 그 사람들이 사회 주역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이렇게 교육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과 제가 믿음은 어디서 생겨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생기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심겨졌던 사상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성전을 소중히 여기는데 이미 전 세계적으로는 코로나19라고 하는 팬데믹으로 인해 가지고 방송을 듣기만 하면 되지 뭘 어디까지 가냐고. 여러분 아니에요. 내가 있는 그 자리가 소중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도 여러분 소중한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정신이 흘러가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믿음이 생기지만 그 믿음이 생긴 사람들마다 무엇을 소중히 여기느냐? 하나님의 성전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마다 이러한 권세를 주셔가지고 이 권세가 한마디로 구속의 은혜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이런 분명한 스피릿이 내 마음에 형성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권세로 우리는 뭘 하느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게 권세예요. 예배는 그냥 아무나 드리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예?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예배는 마음과 진정으로 드리는데 그 예배는 내 마음이 육체를 통해서 드리기 때문에 육체가 경건의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는 아무나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를 제물로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제물은 아무 데서나 드려요? 성경을 보세요. 반드시 정해진 장소에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게 돼 있어요. 예수가 나를 위해서 제물이 되셨어요. 나는 누군가를 위해서 제물이 되는 거예요. 이 이중성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제물을 드렸어요. 오늘날 그러니까 목사님은 인터넷 뱅킹이 있잖아요. 아이고야 별의별 얘기들을 하는데요. 우리의 의식이요. 예?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뭐라고 그래요? 꼭 거기에 가서 예배 드려야 돼? 아니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나간다고 그러니까 꼭 거기 가서 해야 돼? 왜?
그래 니네만 가, 저 자식은 내버려 두고. 우리가 출애굽을 공부하면서 이거 공부했잖아요. 훈련 받았잖아요. 세상의 가치, 세상의 모든 걸 통해서 어떻게든지 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으려고 하는 게 오늘날 모든 부분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시고 허락이 됐는데 이것이 권세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는 것도 권세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모든 것들이 권세이다. 이 권세는 오늘 흑암에 사는 이 찬양에서도 권세가 내게 있어요. 주님께 있는 권세가 내게 있어요. 우리가 어려서부터 부흥할 때마다 들었던 것,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이 찬양 얼마나 많이 불렀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권세는요, 세상을 이기는 권세예요. 이기게 주신 권세예요. 그래서 이 권세를 통해 생명의 기쁨을 누리게 하고요, 내가 지금 살아가는 신앙생활에 어려운 일이 있어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생겨요. 그러나 이것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어려움을 이기게 해주시는 권세를 통해 우리는 그 환난의 상황들이 뭐냐? 믿음의 디딤돌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이 고난을 내가 이기게 해주셔서 그 고난만큼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이 이 믿음을 성장해서 고난을 뭘로 주시느냐? 복으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여호수아 공부를 왜 해요? 민수기를 지나서 여호수아 공부를 왜 하느냐? 간단해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십자가 군병으로 구원의 투구로부터 평안의 복음의 신발까지 무장하게 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러한 것들을 다, 악의 세력들을, 영적인 흑암의 장소들을 싸워서, 왜? 우리는 빛의 군대이기 때문에 싸워서 이긴 만큼 그 자리를 소유하게 해주셨어요. 창세기로 말하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이것이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문법으로 다 해석을 해보면요,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그 자리를 누리게 하고, 싸워서 이기게 하고, 소유하고 관리하게 해서 후손들에게 나눠주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 자리를 발로 밟아서 이기게 해주신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연약한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서 강하시고 능력 있으신 예수님을 통해 이기게 해주시는 그 환경들이 여러분과 저의 환경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심으로 이 성전문을 나갈 때는 나는 하나님의 군대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러한 의식을 가지고 다시 세상으로, 가정으로 나아가, 나의 일터로 나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고 이기게 해주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도 성령 충만하여 오늘 하루도 끝날 때는 세 줄을 길이 써가며 오늘도 감사와 행복한 것으로 주무시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